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처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렸잖네. 이방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나날이 차가움을 더해가고 하루해의 길이도 날로 짧아져만 가지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머리 숙여 나왔사오니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말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희는 종종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잃고 세상의 문제와 걱정에 흔들리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와 순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올 한 해도 참 잘했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사랑의 종소리 가득한 포근한 연말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년 전 유아 세례를 받았던 3명의 학생들이 오늘 입교회식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순천 동문교회 세례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되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가도록 크시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권사의 직을 영예롭게 은퇴하시는 김분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직분과 소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께는 든든한 동역자요 협력자로, 성도님들 앞에서는 사랑과 봉사로 설선수범하는 신실한 믿음의 본으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성하게 헌신하시던 여정도회 회장으로, 갈릴리 구역을 살피고 섬기는 구역장으로, 은빛소리 앙상블의 리더로, 요디아 찬양단의 플롯 연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빛내던 예배자로, 긴 세월 흘리신 구슬땀,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영롱한 진주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의 은퇴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신 평생의 노고를 하나님의 이로와 크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큰 믿음과 본이 되는 훌륭한 모습으로 복된 생에 오래 사시도록 세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의 거룩한 헌신과 수고 위에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야로 깨어 기도하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 다해 수고할 때마다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셔서 그 섬김의 자리마다 크나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의지하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듬뿍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그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9면 신명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연초에 호기롭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정도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제사에 관계된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지루하다가 또 어떤 분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으면서 이제 좀 마음에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신 분인가?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 정복하고 진멸하고 뭐 여호수아에서 뭐 그런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잘 넘어서 이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견뎌내지 못하고 다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고 우리 지금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전적으로 읽게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성품을 성경에서 보면서 자기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중도에 통독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동문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한 부분을 취하고 또 한 부분은 버리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택하고 버리고 했던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AD 85년에서 약 160년 이 어간에 이제 살다가 이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신으로 간주하고 엄격하고 처벌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 이 신은 우리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적이고 피조물에게 억압적인 신이다 해서 이 구약의 신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과 자비의 신, 자기의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시오는 성경을 재구성했어요. 구약은 버리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만 이제 취하고, 그리고 바울서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이야기한 바울서신을 10개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성경이 마르시온 이제 경전이죠.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마르시온이 잠깐 활동하다가 사라지고 그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단들이 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교회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이 마르시온 때문에 정경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한 성경,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엮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마르시온 때문에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경의 확립에 있어서 성경 66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사도성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런 성경만을 우리가 취하자 해서 이제 사도성,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쭉 줄거리의 흐름이 일치하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하나로 묶어낸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정통성,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귀족들에게나 아니면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 구속 사역이어야 된다 해서 이제 보편성,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성경들이 바로 이제 사람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마르시온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좋은 대로 또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경험에 한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록한 그런 성령의 영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집대성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은 예전부터 이제 뭐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율법서, 뭐 성문서, 예언서, 뭐 이런 좀 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이제 구약 37권을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이제 서기 90년 얌리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확장이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이제 이 신약 성경을 27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도성, 정통성, 보편성, 그리고 영감성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이제 기록이 되고 문서로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또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세월이 흘러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이제 이집트 위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거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39권 구약, 27권 신약, 39, 27.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외울 때에는요, 천국 전화번호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66국에 3927. 예, 지금은 뭐 세 자릿수지만 예전엔 두 자릿수도 있었고 그 전에는 한 자릿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66국에 3927.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정경으로 확립하기가 어려운,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고, 이제 이 외경은 천주교에서 뭐 보고 있는 뭐 마카베오서, 뭐 도마서 이런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데 이제 끝이 다른 거. 이단들이 사용하는 뭐 그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가 사용한 신판 뭐 이런 성경 있지 않습니까? 정경, 그들의 경전, 이런 것들은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이와 같이 39권은 90년도에, 그리고 397년도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그렇게 정경으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접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시온처럼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들어간 그런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그 질서가 먼저 성경을 받지 않은, 성경을 모르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나라들은요,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온 미신과 우상에 매여서 그렇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은요, 이와 같이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뜻대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편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러한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꽃꽂이 할 때 이제 이 꽃을 이제 꽂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수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꽂게 되는데, 그 물을 잘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대각선을 잘라가지고 불로 살짝 지지는, 아니면 뜨거운 물에 살짝 담궜다가 딱 꽂으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식물이 꽃꽂이 할 때 이 풀이, 꽃이 이제 이 잠깐 동안의 어떤 그런 뜨거움을 맛보다가 꽂게 되면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진노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야말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요, 역사에 있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 36장 7절로 8절을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엘리야김이 이제 원래 이름이고 이제 바꾸게 되죠.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이제 이 사람 엘리야김을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우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주는 이 두루마리, 예전에는 이제 이 문서로 된, 종이로 된 이런 그 책이 없었으니까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요, 이 두루마리를 다 한 번씩 자르면서 어떤 일정한 그 구절에서 잘라서 화덕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나 필요 없어. 성경은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예전에 디오클레시안 이렇게 이제 영어식으로 했는데,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303년에 이 제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신분 철폐를 주장하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다고, 로마 황제나 노예들이나 다 똑같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니 이 로마 황제가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가 성경을 다 태웠어요. 두루마리죠.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제국 내에 있는, 아니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속국 식민지에 있는 성경들을 다 가져다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워서 양피지가 되었든 파피루스가 되었든 다 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러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와 같이 아주 못된 짓을 했지만, 성경을 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확립이 되게 됩니다. 공인되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누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누가 왜곡시키려고 해서 왜곡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기 싫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바라보면서 우리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증한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말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길흉을 알려주고 점치고, 그리고 이제 귀신들과의 어떤 접신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미신과 우상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도 이런 가나안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성도 마비가 되고, 그리고 신앙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모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를 관용하고 용납하지 않느냐고 오만하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을 따라서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미국 사람들 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들 배타적이다. 왜 모든 민족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가?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민한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막 추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비진리다, 그렇게 옳다 그러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쓰는 이 터번 있잖아요. 아니면 부르카라든지 히잡이라든지, 여자들은 히잡이고 남자들은 터번,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무당에게 하고 점쟁이한테 하고 아니면 접신을 하고 이런 어떤 아주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시고 신사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가증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증한 신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라는 뜻이 그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온전함, 완전함 이런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행위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어느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죄가 우리를 또 이끌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관계적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이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저절로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또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태석이라는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패감별사죠. 위패감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위패감별사 자격을 딴 분이 있고, 또 이제 위패를 감별함으로 인해서 최초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우리나라로 하자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뭐 화폐를 찍어내고 안 찍어내고 이런 어떤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곳인데, 여기에 가가지고요 이제 서태석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 가짜 돈을 이제 감별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유명한 사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태석이라는 분이 있고, 아시아 최초로 HSBC 이제 은행이죠, 금융 그룹이죠. HSBC가 수여하는 최초 위패 감별사 자격,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신도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서태석, 신도섭 이런 위패 감별사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짜를 날마다 이제 맛보는 거죠. 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도섭이라는 분은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날마다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폐를, 진짜 지폐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짜 지폐를 딱 만지는 순간 이 가짜구나 하고 판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서태석 그분도 똑같아요. 이분은 아예 찢어가지고 맛까지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태석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서태석의 진짜 인생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는 위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졸업증명서 위조, 학위증명서 위조, 먹는 것도 가짜, 입는 것도 가짜, 하다못해 기름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참기름. 그리고 어느 때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참예수교회예요. 참예수교회. 가짜 예수가 이제 너무 많다고. 참예수. 그래서 이런 참이라는 이런 앞에 이제 강조한 적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이 시대에 진짜 돈에는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표정. 돈의 표정 보셨어요? 오늘 한번 신사임당 한번 얼굴 쫙 보시면서 이분이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아니면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돈에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태석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돈은요 젠체하지 않는다, 뻐기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는다, 젠체하지 않는다. 진짜 돈은. 그리고 가짜 돈에는요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표정이 없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은요 까끌까끌하다. 까끌까끌한데 가짜 돈은요 매끄럽고 꾸민 흔적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매끄러운. 그래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태석 이분의 이야기는 진짜는 우직하고 투박하고 다소 멋대가리가 없지만 속은 알잖아. 속은 알찬데 그냥 그 까끌까끌한 우직하고 투박한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화장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 화장을 하지도 않지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일수록. 그래서 이 가짜는 이와 같이 매끄럽고 꾸민 흔적이 너무 역력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를 자꾸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과 사이비들 얼마나 막 화려합니까? 이단 사이비들요 성경을요 다 풀어내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렇게 때려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성경을 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늘 강조하는 말씀,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식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못 풀어낼 성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래서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언젠가 또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어떻게 지나갔던 부분들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억지로 막 해석해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해석이 성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 친밀하게 맺고 있으면 이 관계로 인해서, 완전함으로 인해서 가짜가 판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늘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증한 것들 우리가 분별해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점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화복을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길하고 어떤 것이 흉하고 어떤 것이 이제 화가 되고 어떤 것이 복이 되는 것. 길흉 화복은요 우리에게 물론 궁금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고만 있다면 뭐라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며칠 뒤에 아니 1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귀신들이 아니 마귀가 사탄이 조금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점쟁이들 이 무당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전히 미신과 우상,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만연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매끄럽고 신비로운 것 추구하기보다 소박하고 거칠지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며 이 땅에서 참으로 여러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통제받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삶이 인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람이 완전한 성인의 교인으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사람 입교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은성, 그리고 신주환, 그리고 정가은. 유아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입교 예식을 지금 거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약 받겠습니다. 4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예, 확신합니다. 이 대답만 하면 통과예요.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와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크게. 두 번째,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마지막 단어. 네. 세 번째,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 예. 이와 같이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입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거룩한 복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다가 믿음의 부모의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성인이 되어 입교 예식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나은성,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신주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정가은, 하나님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나은성, 신주환, 정가은,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함으로 온 순천 동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교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게 하시고 참 구주가 되시며 참 복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거짓과 불의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 위에 감사를 복 위에 복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만이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전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 때는 이제 항전직 피택 선거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결산을 결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방학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참여해 교회 청소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거의 축사 비슷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은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안 하고 공로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분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은퇴는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는 그 해, 태어나신 해, 올해가 이제 5년이니까 55년도 생이시니까 그래서 55년도 이렇게 그 태어난 해에 맞추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공로 감사패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 감사패 권사 김분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사의 직분을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감당하신 권사님께 온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후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동문교회 담임목사 나민호.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공로는 제가 이 공로표를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말씀드리면서 어찌나 부끄러웠죠. 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무를 붙들고 저 잘못할 때는 많은 지적과 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로 감사패입니다. 은퇴패 거기에 공로 감사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은퇴가 없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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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어떤 가증한 것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예식을 행한 우리 사랑하는 나은성, 신주원, 정가은 위에 권사의 직분을 성실하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또 이후에도 더 큰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김우신 권사님 위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